오늘은 2019년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신교에서는 성령 강림절을 별로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경박성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20세기를 통틀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끄럽지 않게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가 세 가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백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 이 죄를 나라도 갚아야겠다. 그래서 일생 아프리카에서 의사 노릇을 했죠. 근데 한 해 성령 강림절에 독일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자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는 인쇄가 되어서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한데 부가에서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자란 이 교회는 목사님이 두 분이 함께 목회를 하는데, 한 분은 아주 보수적인 분이고 한 분은 정반대로 아주 극히 개혁적인 그런 목사님이 두 분이 함께 목회를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 우리 같으면 목사님들끼리 싸워서 박 터지죠. 그런데 슈바이처는 나는 이 두 분 목사님을 지극히 존경합니다. 이유는 신앙의 그 노선은 정반대지만 이 두 분은 교회를 위해서 성령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렇게 엄청 다르지만은 훌륭하게 협력을 해서 목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두 분 사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때 그 양반이 그 설교를 할 때 우리나라는 교단이 막 나누어져서 싸울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문을 읽으면서 정말 훌륭한 전통이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인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물신 사회입니다. 물신 사회. 모든 것을 손에 잡히는 것은 신격화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이나 천국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모인 데서 하나님, 천국, 성경 얘기라면 뒤떨어진 인간이라고 취급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위해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를 풀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의 제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육체, 신약 성경에서는 사락스라고 했습니다. 사락스. 그리고 그걸 영어로 번역할 때는 fresh 그렇게 했는데, 그런 기회를 삼지 마라. 그때는요, 바울이 이 말을 쓴 그때는 각 가정에 종들이 있었어요. 저는 좀 잘못된 생각 하는데, 우리같이 늙은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종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젊은 사람들 집에도 종들이 많았어요. 특히 군인, 장교들, 장군들 집에는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로 종들이 많은 집에는 200명 있었다고 합니다. 200명. 그 2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농사를 시키면 자기 먹는 것보다 많이 하잖아요. 그때 바울은 자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은 이 종의 제도에 대해서 왜 훌륭한 말을 안 했는가 그러지만은, 사실은 바울은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자유다, 그리스도가 자유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했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의 기회로 만듭니다. 이게 우리 세대예요. 지금 세상 참 어렵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 하버마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제 은퇴했죠. 근데 그 사람은 이 민주사회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책 속에는 항상 이게 나와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이익을 추구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가 쓴 그 아주 대표적인 작품은 의사소통 체계입니다. 의사소통 체계. 처음에 제목만 보고 왜 훌륭한 철학자가 이따위 제목을 붙였어. 그러면 그 책 안 샀어요. 안 샀는데 다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을 읽어야겠더라고요. 그 사람의 얘기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신의 규범, 신의 말씀, 그리고 신의 가치를 다 부인하는데, 이 사람들이 민주사회를 만들고 함께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아주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서로 존중하는 것을 익혀야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민주국가가 됩니다.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자기 앞으로 끌어갈 거니까 어떻게 그런 데서 공평한 삶이 이루어지겠느냐. 근데 바울이 이제 이 서신을 쓴 곳은 갈라디아죠.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의 동북부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금방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과 달리 개화된 사람들입니다. 열린 사람들, 마음이 열린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항상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거기 상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두고 자기는 다른 데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갔는데, 다른 유대인들 랍비들이 와서 너희는 유대인들인데 왜 다른 신앙으로 가느냐? 너희가 만일 예수의 복음을 그대로 믿으려면 율법을 다 지키면서 믿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때요? 원래의 신앙으로 회개하죠. 이 과거 회개, 우리 신앙 속에는 과거 회개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금방 그렇게 돌아섰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게 되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죠. 율법과 히브리 전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걸 너희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마라. 그랬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바늘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육체의 기회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한 이 말 속에 율법 전체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에 따라 나서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보시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에 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 또 요한복음에는 파라크레토스,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다 알아요. 아는데 실제는 우리가 성령을 잘 모릅니다. 거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성령 그러면 대번에 이 머릿속에서 금방 연결되는 게 뭐냐 그러면 죽은 자의 영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엄청 대단한 나라죠. 근데 이 5,000년의 역사 속에 아주 훌륭한 것이긴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셔도 절대로 끝이지 않는다. 이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부모의 영. 부모의 영은 우리 집에 항상 같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마루 한쪽에 제천을 만들어요. 천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 이제 부모를 상징하는 다 있죠. 상징하는 것들이. 그리고 부모 제사 때 사용한 옷들은, 아니 부모 장례 때 사용한 옷들은 3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기 싫고 유치하게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잘 생각하면요, 세계에서 부모를 제일 존경하는 민족은 한국입니다. 3년 동안 제철에 초하루, 보름 그렇게 음식을 바쳐요. 그리고 이해를 다해.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종교라고 여겼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그 종교를 없애야 기독교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깨트렸습니다. 그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모자란 덜 익은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제가 그걸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문화 속에 부모의 영은 항상 함께 계신다.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같이 권력 있는 사람들도 지가 가는 길이 어려우면 어디 찾아가요? 부모 산소에 가요. 가서 목 놓고 울어. 거기서.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버지 어머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럼 후련하겠지. 이렇게 우리는 부모의 영이 끝나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 이것이 우리의 통속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우리는 부모의 영하고 동질로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진짜 삼위일체면 예수님이나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동등합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교단에서 성령님만 불렀다고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쳤어. 재밌죠? 예. 이런 건 다 모자란 일들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성령 그러면 매일 머릿속에 부모의 영하고 같은 영을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제가 경험한 대로 하면 호흡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체험했다. 그래도 그건 그 사람의 체험이에요. 우리 각자는 제각기 다르게 체험할 수 있어요. 똑같이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각기 다르게 체험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 성령이 한 폼으로 구성되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성령을 미신화시킵니다. 이 재주가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 한국교회는 한때 성령운동을 중심으로 했는데 미신으로 떨어졌어요. 그 열매를 따먹는데 요즘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면 헌금 훔쳐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제일 잘 말했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지금 나를 잘 모르지만은 그분이 오시면
잘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한 말,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 모든 것을 밝히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은 엄청나신 분이죠. 제가 읽은 글 중에서 성령의 체험에 대한 얘기 하나 얘기할게요. 옛날에 그 찬송가 시 쓰고 우리 찬송에 그 이름들 들어와 있고 한 사람들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가 병들어 죽게 되어가지고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례를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밤중에 먼 데서 목사님 오시라고도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세례를 주는 일 가운데 불의 세례라는 게 있어요. Baptism of Fire. 이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사제가 아니지만 세례는 반드시 목사가 줘야 돼요. 그러나 목사가 없을 때 어떻게 해?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게 죽어가는 친구가 야, 네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네가 성삼위 이름으로 나에게 세례를 베풀면 어떻겠느냐. 처음에는 못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결국은 이 친구가 죽기 전에 세례를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물을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엄청 겁나지요. 목사가 남에게 세례를 주려고 해도 굉장히 겁나는데 특히 유아 세례 줄 때 진짜 겁나요. 물 묻혀서 이렇게 하는데 애기가 막 울어버리면 어떡해, 여러분. 그리고 대개 애기들은 물 묻혀서 이렇게 하면 막 흔들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 헝클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그냥 신자가 세례를 주려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자기 친구에게 엄청 긴장하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 머리에 손을 얹고 물을 뿌리고 손을 얹고 세례를 줬어요. 불행하게 그날 저녁에 친구가 죽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죽었어. 우리 찬송가에 그 사람이 쓴 시도 있어요. 이 세례를 준 사람은 죽은 친구보다도 자기가 엄청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 한 영혼을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줬다.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썼어요. 나는 내 일생에 최초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깨달았다.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신자가 다 경험해야 하는데 제각기 다 다릅니다. 다르게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돼.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성령을 잘 몰라요. 약간씩 체험을 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뼈를 냈는데 무엇을 유추로 이거 비교해서 말이죠. 아날로기아라고 그러죠. 유추라고 우리말로는 어려운 말로 유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영 덜 됐어요. 독일어나 영어는 평범해 모두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꿀 때는 엄청 소크라테스 할아버지보다 더 어려운 말로 바꿔놔.
그 중에 하나가 유추예요, 유추. 비교한단 말이에요. 이게 빨간 거 있잖아요. 이거 빨간 거 하면은 우리가 뭘로 비교할 수 있어요? 만일 같은 빛깔로 하면. 그걸 우리가 유추라고 그러죠. 저는 제가 꿰낸 것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정말 잘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돈입니다. 돈. 좀 속된 예지만은 돈이에요. 왜? 돈은 사람을 구별을 안 해. 문재양이 가진 돈이나 박근혜가 가진 돈이나 가끔 우리들에게 한 푼 줍쇼 하는 사람 가진 돈이나 돈은 꼭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제게 들어온 5만 원짜리에다가 이름을 썼어. 돌고 돌아서 네가 언제 내게로 오는가 보자. 그런데 아직 안 와. 그러니까 이 돈은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는데,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때? 힘이 없어. 우리 집에 손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가기 전에 이 포켓에서 뭘 꺼내. 그래서 저기 그 플라스틱 그 주머니를 탈탈 턴 거예요. 그래 그냥 여기 정리하는가 보다 하고 봤는데 얼핏 보니까 그 비닐봉지 속에 5만 원짜리 요만큼은 들었더라. 요만큼 들었어. 뭐 어디서 받아가지고 가져왔는지 항상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포켓 속에 돈이 잔뜩 들어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쓰고 싶어.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힘이 생겨, 힘이. 안 그래요? 힘이 생겨. 옛날 우리 개정교회에 저기 금동에 넓은 밭을 가진 아저씨가 계셨는데 저거는 아주 잘 지냈어요. 자기 집에만 가면 못 가게요. 앉아서 좀 얘기하라고 말하고 커피 태워가지고 그래. 근데 그냥 그만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근데 간호원들이 영감이니까 보통 환자같이 그냥 취급했어. 그 영감이 부해가 났어.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야, 이 나쁜 놈들아, 내가 가난한 영감인 줄 아냐? 내가 지금이라도 가서 내 땅을 팔면 23억이 남다. 막 이랬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떻습니까? 돈은 돈이 있으면 힘이 생겨요. 누구나. 돈이 없으면 어때? 힘이 없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힘을 만들어준다. 성령은 모든 사람의 삶에 힘을 공급하신 분이에요. 근데 돈은 어때? 돈은 절대로 한 군데 가 있질 않아.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그 5만 원권 만들 때 제가 예언한 게 있어요. 만들어 봐라. 이제 나쁜 놈들이 나쁜 짓에 많이 쓰고 좋은 사람은 전부 집안에다가 모아서 둘 거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5만 원짜리 계속 찍어도 돈이 없어. 왜 그래요? 부자들이 집에다가 다 싸놓지 세상에서 돌아다니게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요, 돈은 돌아다니는데 계속 돌아다녀. 그리고 돈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만듭니다. 돈이 나와서 귀족 제도가 없어진 겁니다. 돈이 나와서 봉건 사회가 깨진 거예요. 그전에는 왕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봉건 영토를 주었어요. 그러나 돈이 나오자 왕이 세금을 걷기 시작했잖아요. 영토가 필요 없게 됐어. 영토 가진 사람이 바보가 됐어. 그러니까 그들이 왕에게 달라붙어야 살게 되었어요. 드디어 온 세상이 공평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 공평하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공평합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나, 원래 목사가 훌륭한 건 아니지만 덜 훌륭한 신자나 성령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리고 또한 돈은 어디로 가요? 아까 제가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돈은 어디로 가요? 이 양반이 나보다 더 잘하는데 가만히 눈만 뜨고 있어. 돈은 한번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 들어가. 은행으로. 돈은 반드시 은행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행에 가서 그걸 꺼내다 쓰지 않아요. 성령은 교회로 들어가십니다. 교회가 성령의 터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못되어도, 아무리 교회 지도자가 잘못되어도, 아무리 교회가 싸우고 그럴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하라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교회의 삶이 익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을 조차 행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은요,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보다 더 넓으시고 강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예수는 몸을 입고 계실 때는 갈릴리에 계시면 로마에 못 계셨어. 아시죠? 여러분, 갈릴리에 계시면 꼭 갈릴리에 계셔야 하고 예루살렘에도 동시에 못 계셨어. 하나님의 성령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우고 계신 분이 성령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심장마비가 일어나면 어떨 때 일어나요? 어떨 때 심장마비가 일어나요? 심장에 마귀가 들어가야 되나요? 어떨 때 심장마비가 일어나요? 아이, 심장이 지가 맡은 일을 잠시 쉬어. 나 일생 동안 내가 일해줬으니까 오늘 주일이고 그러니까 다 예배 드리라고. 예배. 사실은 모든 인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말로나 어떤 방법으로나 여러분 앞에 그걸 내드릴 수는 없어요. 왜? 성령은 사람의 능력 안에 포섭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섭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기고 지금까지 모든 신학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다 썼어도 아직 다 못 썼고 지극히 적은 일부만 쓰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도 자기가 다 완전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범위가 넓어요. 능력도 더하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잠시 아프거나 잠시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에게 쫓아가야 돼요. 성령에게. 성령이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는 힘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저희
교인 한 분이 지금 아파가지고 몹시 어려운데요. 제가 그 댁에 가면 그 집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 얼굴이 좋습니다. 뭐가 얼굴이 좋아? 그래서 또 만나면 또 목사님 얼굴 색깔 좋습니다. 뭐가 좋아?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 먹어서 얼굴 색깔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따귀를 때려. 야 이놈아 이렇게 가 이렇게 가. 그래 자꾸 때리니까 얼굴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그건 일종의 농담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삼천폭은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을 못 떠납니다. 떠나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성경에 성령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될까? 또 육신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될까 해서 두 카테고리를 다 썼어요. 여러분 보세요. 5장 18절에서 21절에는 인간이 육신을 따라 살 때 일으키는 모든 행태들을 썼습니다. 시간 있으면 이걸 다 읽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는 특히 바울이 여러 번 악의 카테고리를 썼어요. 로마서에도 쓰고 여기도 쓰고 고린도전서에 쓰고 사방에 썼는데 여기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하는 걸 썼고요. 18절에서 21절에는 그리고 22절에서 23절에는 아까 그 위에는 요약해가지고 10가지를 썼는데 22절에서 23절에는 한 가지를 뺐어. 그래서 9가지를 썼습니다. 9가지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그렇게 우리는 그냥 간단히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놀라운 것은 이 두 카테고리를 딱 놓고는 너희는 꼭 성령의 열매를 맺혀라 안 그러면 죽인다 하는 말 안 썼어. 왜 그랬을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길을 택하는 것은 네가 택하라 그런 거예요. 그건 너의 자유의지다. 절대로 강요도 않고 강권하지도 않고 반드시 이래라 명령도 안 했습니다. 그 모세가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길을 놓고 너희가 택하라 한 것도 꼭 같습니다. 우리에게 택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유의지가 그것입니다. 그게 문제는 뭐냐? 문제는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또 집에서 또 식구들에게 야단치지 않고 잘 지내려고 맘먹고 나쁜 말 안 하려고 혀를 막 깨물고 그러는데도 우리의 문제는 현실 세계에서 하는 우리의 문제는 한 길만 가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한 길만 가세요. 한 길만 가지 못해. 어때? 육신을 쫓는 길과 성령을 쫓는 길을 하루에도 마음대로 왕래하는 거예요. 믹스처. 혼합주요, 혼합주. 막 섞어서 해.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성령이 시킨 대로 하는 건 좀 불편해요. 훨씬 편해요. 그 말은 자기 개인 소욕대로 행동하는 것이 훨씬 많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항상 이 믹스처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 몸과 함께 욕심과 사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와야 우리는 이 혼합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만큼은 못해도 우리도 아프리카는 못 가도 우리도 여기서 오늘의 삶 속에서 21세기의 교회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미래교회 신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2019년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에 들어오신 모습은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세상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